샬롬,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어서 우리가 연약한 이웃 작은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대로 이웃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계속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위해 함께 한 목소리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마른 날의 들불처럼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헛된 말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생업을 사명으로 여기거나 사명을 생업으로 여기지 말자고 했습니다. 생업과 사명을 분명하게 구분하자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업과 사명을 명확하게 구분할 때, 그리고 생업보다 사명에 더 집중할 때, 그 일은 곧 우리 스스로를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업을 통해 받은 주님의 은혜를 가난한 이웃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분들과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부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만, 교회를 위해서만 일해야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도 주님의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가르침대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우리 사명을 다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업을 통해 받은 은혜를 연약한 이들, 복음 사역자들과 조금이라도 나눌 때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결정에 바울 사도가 크게 기뻐하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다시 선교원금을 보내기로 결정했거든요. 10절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결정에 크게 기뻐하는데 그렇다고 자신이 다시 선교원금을 받게 돼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원금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의 결정에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이 결정이 주님의 일에 다시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라며 칭찬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일을 하느라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바울 사도에게 선교원금을 보낸다는 것은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곧 주님의 사명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명에 다시 집중해서 기쁘다는 것일 테고 그 일을 통해 바울 사도가 누리는 평안의 복을 빌립보 교회에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자신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어떤 처지에서나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어떤 처지에서나 만족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든 보내지 않든 바울 사도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을 빌립보 교회도 이제 누리게 될 것이기에 바울 사도는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복이잖아요. 어떠한 처지에서든 만족할 수 있는 복,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이 복이야말로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복일 것입니다. 좀 된 일이지만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며 요가 수업 받는 신앙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가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가를 하는 동안에는 뭔가 마음이 평안한 것을 얻는 것 같겠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다시 심란해지잖아요. 오죽하면 참선을 기본으로 하는 스님들이 모든 인연을 끊고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만 살겠어요. 세상으로 들어오면 다시 심란해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요가나 참선 등 마음을 비우는 노력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때든 만족함을 배웠다는 바울 사도도 그런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어떠한 형편에서나 만족할 수 있게 된 것은 생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생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생업인데 여기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만큼이면 먹고 살만하다라는 한계가 없잖아요. 한계가.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뇌물을 받아먹는 정치인들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생업에만 열중하고 집중하는 일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만족함이 없다는 뜻이고요. 만족함이 없으니 당연히 평안할 수도 없겠죠.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생업에 열중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사명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 깨달았거든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에 최선을 다했었고 율법을 더 잘 알고 더 잘 지키기 위해 가말리엘이라는 대스승에게서 배웠지만 학벌로나 행실로나 재산으로나 모두에게 우러름을 받을 만큼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만족함을 깨닫게 된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입니다. 바울사도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석방된다 하더라도 바울을 벼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원수들이 둘러싼 그런 모든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가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바울 사도는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어떤 상황에서나 만족할 수 있다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예수님께 어떻게 집중하느냐고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그 가르침에 따라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일입니다. 다르게 말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에 집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일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생업에 충실하더라도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업에 충실하되 사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에 따르며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웃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